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대면 시대에 코로나19 시간표에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의 교통과 능력을 체험하는 예배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떨어져 있는 모든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사오니 오늘도 동일한 말씀의 은혜를 다하시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밝히 증언되어지며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은혜가 날마다 넘치며 오직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거나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초대교회 시대에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을 재확인하며 성령의 충만한 힘을 덧입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제가 카톡방에다가 PDF 파일을 올려드렸는데요. 오늘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전체에 좀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좀 나타나 있는 부분들, 성경 구절을 제가 일부러 좀 올려드렸습니다. 양이 굉장히 많아요. 100장이 넘는데,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 내용들을 좀 보시면서 같이 보시면 좀 더 메시지 누리시고 또 이후에 여러분들이 좀 확인하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가 설교할 때 보는 내용을 좀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오늘 좀 양이 많지만 이 내용들을 왜 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지, 전에 우리가 한번 소테리온이라는 구원에 대한 의미들을 전달했지만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분과 신약 성경이 말하는 포커스를 저희들이 찾아서 정확하게 구원의 축복, 이번 주가 구원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내용들을 더욱더 누리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제목이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이 말하는 구원.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뭔가? 소테리아라는 말의 의미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찾아내고 누리는, 소테리아는 헬라어입니다. 소테리아, 소테리온 이렇게 발음하는데 구원이라는 말을 구약이 생각했던 구원, 구약에 하나님이 말하고 싶은 구원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했던 구원이 좀 포커스가 달랐고, 신약 성경, 예수님이 사복음서를 쓰실 때 예수님이 사회 가실 때에 강조했던 구원과 오직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생각하고 있는 구원의 포커스가 달랐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R.C. 스프로울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세상에는 4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실제로 구원받지 않았고 구원받지 못했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자기 자신 자아도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제로는 구원을 받았는데 내 같은 게 구원을 받았을까 하고 확신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실제로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믿고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고요. 네 번째는 실제로는 구원받지 않았지만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목사 안수를 2002년에 받았으니까요. 거의 저도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거의 목사 된 지가 19년 차, 이제 20년이 다 돼가는데, 또 신앙생활은 제가 딱 50년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은 정말 구원받았겠다, 그렇게 보이는 사람도 있고, 저 사람은 절대 구원 못 받았을 거야. 근데 여기에는 일반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과 장로님과 권사님과 이런 중직자들도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음을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 증거가 있다.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증거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증거는 그 아들의 영이 그 속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야 저런 사람은 당연히 구원받았겠지 하지만 마지막에 완전 불신자로 배교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요한일서에 보면 그냥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열심히 세례받았고 중직을 받았고 열심히 충성 봉사를 하니까 구원받았다고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고 요한일서에만 30번 정도 알다, 안다, 히브리어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고 그러는데 혼자 알고 있는 게 아니고요. 부부가 서로를 알고 한 몸이 되듯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듯이 부부 사이에 거의 모르는 게 없잖아요. 거의 모든 걸 알 정도로 안다라는 개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 되는 교회 우리가 임마누엘을 누리며 정말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게 알아야 아는 거예요. 근데 혼자서만 제가 오바마 대통령을 알고 트럼프 대통령을 알고 문재인 대통령을 아는데 그 사람들이 저를 몰라요. 그렇게 일방적으로만 알고 있는 개념으로 알고 있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요한일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것을 알거니와. 정확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자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믿고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아야 정확하게 믿을 수 있거든요. 주일 강단에서 구원을 세 가지로 압축했습니다. 참된 선지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 영원한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 그게 구원이다. 두 번째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참된 제사장으로서 친히 자기의 피로 단 한 번의 십자가의 보혈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단번에 영원히 해방시킨 참된 제사장을 누리는 참된 해방을 누리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참된 왕으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사탄 마귀 귀신과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완전히 승리한 것이 바로 구원이다. 그러니까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참된 왕 이 세 가지 직분이 통일된 것이 바로 구원이고 예수님 이름 자체가 구원입니다. 자기 백성을 죄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자는 내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고 있게 돼 있습니다. 믿고 있게 돼 있다는 거죠. 요한일서 3장 24절에 보면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신 것을 알게 돼 있어요. 요한일서 5장 3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요한일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줄을 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한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아가다 보니까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가 측량할 수 없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통일되어 있고 모든 지의 모든 지식의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기초라고 자꾸 말하는 것은 그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진짜 구원을 의미를 알고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 넓이가 넓어지고 그 깊이가 깊어지고 그 높이가 높아지고 그 길이가 길어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구원으로 번역된 헬라어 소테리아라는 말은 구원, 안전, 건강, 보호, 또 메시아적 구원, 모든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이 현재 소유한 구원과 미래의 구원이 통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라는 단어도 단어는 같이 쓰는데
이 복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아는 만큼 생각하고 믿는 만큼 개념이 너무너무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복음 안 그리고 성경의 복음이라는 단어를 붙이게 된 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과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하는 복음이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복음, 복된 소식. 교회 가가지고 교회 등록해서 목사님 잘 섬기고 충성봉사하면 복의 복을 받는 거다. 나와도 들어가도 엎어져도 자빠져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수준의 복음을 말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복음과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똑같냐? 우리나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선지자 노릇하며 많은 권능을 행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전한다 했는데 그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인지 다른 복음인지 똑같은 단어가 달라졌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오해되고 있는 단어 중에 또 하나가 뭐냐? 구원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려고 하는 구원,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구원과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이 개념이 너무너무 달랐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제가 성경 구절을 거의 한 성경에 한두 개 이상, 신약 성경도 한두 개 이상 이렇게 뽑아가 제가 본문 자체를 넣어드렸는데, 거기서 말하는 구원에 보면 포커스들이 좀 달라요. 사복음서는 제가 중첩되는 거는 조금 빼고 넣었는데요. 그러니까 막 이게 지금 PDF 파일에 100페이지 정도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각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개념들이 달랐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이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수준이 어떤 수준의 자꾸 구원이냐. 주로 구약 성경은 적들의 공격에서 우리를 보호해달라. 우리 생명을 지켜달라는 수준의 구원을 자꾸 강구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는 것은 메시아적인 구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서 누리는 임마누엘을 주고 싶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에 어떠한 죄와 저주에서도 빼앗기지 않는 평안과 해방과 승리를 주는 구원을 주고 싶고, 사탄 마귀 귀신과 적들의 공격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해서 영원한 승리를 얻게 되는 부활의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는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내 문제 해결, 이거 구원받았다, 응답받았다. 그러니까 응답 아닌 걸 자꾸 응답이라고 그러고 구원 아닌 걸 자꾸 구원이라 그러고 해답 아닌 걸 해답이라는 수준에 전락되어 버렸다. 왜? 구원이라는 단어를 지금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소테리아는 단어의 동사형은 소조라고 합니다. 구조하다, 구원하다, 안전하고 튼튼하게 지키다, 위험과 파괴로부터 구출하다, 또 완전하게 만들다, 보존하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파생된 남성 명사, 그러니까 소테리아 소조에서 파생된 남성 명사가 뭐냐면 소텔이라고 발음합니다. 그게 뭐냐? 구주, 구속자, 구원자, 해방자, 보호자. 그러니까 구조할 수 있는 사람, 구원시킬 수 있는 사람, 안전하고 튼튼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 위험과 파괴로부터 구출할 수 있는 사람, 나를 안전하게 만들며 보존할 수 있는 사람을 구속자, 구주, 구원자, 해방자, 보호자라는 의미의 소텔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이 소테리아라는 헬라어를 번역하는 히브리어가 뭐냐? 예슈아라는 말입니다. 우리 찬양 같은 데도 예슈아 그렇게 하죠. 구원, 번영, 승리를 가진 뜻이 이 예슈아라는 말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예슈아는 히브리어인데요. 이를 파자하면 손이 박혀 나타난 존재라는 의미가 예슈아라는 의미에 들어있습니다. 특이하죠. 손에 못이 박혀서 나타날 존재다. 여기서 히브리어의 해라는 단어를 빼면 발음은 거의 똑같이 납니다만은 예슈아가 되는데 우리가 발음하는 예수, 그러니까 우리가 예슈아를 한 단어로 붙여가 이 발음이 어려우니까 예수 그렇게 발음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슈아라는 말을 우리는 한국에서는 예수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 예수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단 육신적인 구원이 아니고 적들로부터 육신적인 생명을 보호하는 수준의 구원이 아니라 그들의 죄와 저주에서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 우리의 모든 것들을 건져낼 수 있는 구원자, 그리고 손에 못이 박혀서 나타나는 존재가 바로 구원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예슈아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야곱이 자기의 12 아들들을 불러서 예언하고 축복하는 말씀 중에 창세기 49장 18절에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여기서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하면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쓸 때 예슈아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여기에 제일 처음에 나오고 구약 성경에 77회 정도 사용됩니다. 오늘날 너희는 가만히 서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그랬을 때 그 구원이라는 단어 예슈아 그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홍해에서 뒤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애국 군대에서 구출해 주세요 수준으로 받은 사람들은 광야에 다 죽었다니까요. 유월절 어린 양의 진정한 피의 의미를 알고 우리가 가나안 가야 될 이유, 메시아가 오실 땅, 손에 못 박혀서 나타날 예수와 소텔, 구원자가 나타날 그 땅이 어디냐? 가나안 땅. 그래서 가나안 땅을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로 쓰인 히브리어 예호바 그렇게 발음하는데 이걸 파자하면 손을 보라 못을 보라는 말이 예호바라는 여호와라는 단어 안에 동일하게 있어요. 손과 못을 상징하는 의미들이 여기 또 녹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오신 거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으로 오신 거하고 동일한 것입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결국 여호와가 바로 구원자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처음부터 넣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을 따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구원입니다. 나중에 에베소서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에베소 2장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누구든지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영광으로 인도하시려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을 고난을 통해 완전하게 하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렇게 현대어 성경으로 번역되는 것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기에 마찬가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할렐루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모든 자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어떤 실수나 연약함으로 이 구원이 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의 근원으로 우리를 구속하고 지명하고 부르셔서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다. 그래서 성도들 거룩하게 구별해서 불러내고 하나님 십자가에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해야 되는 이 성도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도 우리의 것이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에 의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선물이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에 각 구절들을 포커스를 보면서 성경을 읽을 때
자칫 잘못하면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육신적인 구원으로만, 내 문제 해결로만 빠져나갈 수 있는데, 성경은 계속 영적인 의미들을, 단번에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임마누엘의 구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죄에서 영원히 해방받는 구원, 사탄, 마귀, 귀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게 되는 구원의 의미가 이 안에 함께 들어있는 겁니다. 자, 창세기 37장에 보니까요, 18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참 못됐죠. 해와 달과 별이 절을 하고 볕단들이 절하는 그 꿈을 막기 위해서 요셉을 죽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21절에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여기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루벤이 요셉을 다른 형제들 손에서 구원한다라는 것은 임마누엘과 죄와 죄에서 해방받고 사탄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한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형들에게 위협으로부터 육신적인 생명을 보호받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안에 보면 그 형들의 공격과 육신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영혼과 모든 것 자체를 구원하는 구원들을 이 안에 두는 거죠. 그러면서 22절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의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그 아비에게로 돌리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요셉의 육신적인 생명을 보호하는, 액면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여기에 영적인 구원이 함의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 창세기 45장 3절부터 보면 이제 요셉이 형들을 만나죠.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는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여기에는 단순하게 먹을 곡식이 없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 죽게 된 상황에서의 수준의 구원만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어서는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결국은 이 요셉이 형제들이 팔아버렸지만 그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구원을 얻는 것처럼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단순하게 아이고 7년 동안 흉년이라 우리가 굶어 죽는데 요셉 때문에 총리가 되고 우리가 살았구나, 그 수준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의 구원을 요셉을 통해 투영을 시켜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애굽은 세상을 표현하고 바로는 사탄, 마귀, 귀신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출애굽을 하게 되고 그 바로 왕도 아예 자녀까지 다 쳐버리는, 결국 온 집의 주를 삼고 온 땅의 치리자가 되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그림자 역할이다. 또 출애굽기에 와보면요, 출애굽기 12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다니실 때 문 임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시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피를 볼 때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구원. 단순하게 너희들의 육신을 죽이는, 육신의 생명을 죽이는
그 죽음이 아니고 육신의 생명을 보호받는 수준이 아니라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이제는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구원으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 구원으로, 사탄 마귀 귀신 사망 원수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구원이 될 것이라는 예표가 모세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표를 주신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예수와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예수와를 바라봐라. 구원을 바라봐라.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바라봐라고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입니까? 자, 신명기서에 보면, 신명기 20장 2절부터 보면,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거든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날 너희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 말며 떨지 말고며 그들로 인하여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임마누엘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을 치시고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을 깨뜨리고 승리하는 왕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구원하는 자니라. 결국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는 구원자. 이 단어 안에도 사실은 삼중직과 임마누엘의 비밀이 이 안에 녹아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직분의 역할이. 이제 여호수아서 22장 18절에 보면 오늘날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좇지 않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날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 소유지가 만일 깨끗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에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 소유를 취할 것이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단 외에 다른 단을 쌓음으로 여호와께 패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패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죄악으로 망한 자가 그 사람뿐이 아니었느니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1000만인의 두령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하니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께서 패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는 오늘날 우리를 구원치 마옵소서. 결국은 여기서 말하고 싶은 모든 내용들의 구원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구원하는 것은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진노에서 죽을 수 있겠구나. 우리가 죽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수준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겁니다. 육신의 생명을 보호받는 사사기 2장 19절에 보면 그 사사가 죽은 후에 그들이 돌이켜 그 열조보다 더욱 패괴하여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겨 그들에게 절하고 그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 열조와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니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의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결국은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다. 사무엘상 2장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표현이죠. 한나가 말하는 표현입니다. 한나가 기도해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여기서 한나가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단순하게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사무엘이라는 아이를 낳았다라는 아이가 생겼다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사 아이를 주셨다는 수준으로 기도하지 않고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함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진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자기를 힘들게 말하는 분인나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여기 표현을 보면 요한계시록에 한 여인이 아이를 해산하는 그 표현하고도 사실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단순하게 내가 아이를 놓지 못해서 분인날을 통해서 막 격동을 받아가지고 막 시달리는 문제에서 해결받았다는 구원의 수준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이렇게 우리에게 오실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아들에 대한, 그래서 22절에 여호와와 같이 거룩한 이시가 없으시며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사도행전 4장 12절 이사야서하고 다 똑같죠. 나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부분들. 특히 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에 끼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 그걸 높인다. 장대에 매달리는 노뱀, 십자가에 달리시는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기에 또 예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14장 16절에 보면요. 여기는 한국어가 혹시 깨져서 나갔네요.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요나단은 적들과의 싸움, 적들과의 싸워서 우리의 목숨을 구원하는 그 구원은 전쟁하는 사람이 많고 적고에 달리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결국 영적으로 보면 이 구원은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들과의 싸움, 우상 숭배자들과의 영적인 싸움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에도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네게 기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장인 사울이 계속 핍박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구원을 받고 너에게 기름 붓겠다. 참된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상징하는 거고요.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다윗이 노래하는 구원은 적들과의 싸움에서의 육신적인 구원에 그치지 아니하고 장차 참된 왕으로 말미암아 참된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요 피할 바이요 나의 방패요 구원의 뿔이요 구원자가 되신다. 그 예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하 19장 19절에도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래 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아시리이다. 결국은 여호와의 그 구원, 출애굽의 역사, 애굽, 아수르, 바벨론, 로마, 강대국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원을 받고 소수 사람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하여 다리오 왕과 느부갓네살 왕에게 어마어마한 증거를 보임으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를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는 게 바로 세계복음화입니다. 당대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역대상 16장 33절부터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 건져내시고 모으시고 우리로 주의 성호를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할지라. 만국 가운데서 건져냈다. 그리고 우리를 모으신다. 우리로 주의 성호를 거룩한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름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모든 만국 가운데서 찬양하게 해달라. 이게 바로 당대 세계복음화가 여기에 녹아있죠. 35절에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며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그러니까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이 한 덩어리로 그 구원 안에 들어있어요. 역대하 6장 40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셔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서 주의 능력과 계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기서 궤라는 말은 언약궤를 말하죠. 언약궤 안에 세 가지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 참 선지자 말씀 되시는 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직분, 그리고 만나가 든 항아리, 결국 우리의 생명의 떡, 또 참된 제사, 참된 제사장을 상징하는 의미, 그리고 아론의 상난 지팡이, 사망 원수를 깨뜨리고 사탄을 깨뜨리고 승리하는 부활을 상징하는 참된 왕, 이 세 가지의 개념이 언약궤 안에도 같이 녹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의 제사장으로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로 은혜를 기뻐하게 하소서. 주의 제사장으로 구원을 입게 한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제사장은 육신적인 제사장을 표현하는 것 같지만 주의 제사장은 참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로 은혜를 기뻐하게 되라. 이게 구약 성경에도 원래 구원이란 단어에 메시아적 구원, 육신적인 적으로부터 전쟁에서 승리하고 우리의 목숨이 보존되는 수준의 구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을 예표한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역대하 32장 17절에도 사내립이 또 편지를 써서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열방의 신들이 그 백성들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사내립이 겁도 없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결국은 20절부터 32장 20절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로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18만 5천 명을 쳐버리죠. 아수르 왕의 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장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얼굴이 뜨뜻하여 그 얼굴이 부끄러웠다는 뜻이죠. 그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사내립이 돌아갔는데 너무 부끄러워서 모든 대패했죠. 자기 신하들 다 죽고 혼자 도망갔거든요. 근데 이 사내립이 섬기던 그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 아들들에게 칼을 맞고 죽는, 여기서 말하는 사내립은 사탄, 마귀, 귀신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결국 결말들을 여기에서 예표해놨다. 그러니까 막 하나님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막 신란하고, 그래서 이와 같이 22절에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거민을 아수르 왕 사내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 9장 27절에도 느헤미야를 통해서도 그러므로 주께서 그 대적의 손에 붙이사 공고를 당하게 하시며 저희가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크게 긍휼을 바라사 구원자들을 주어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14명의 사사를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고통이 오면 주여 주님을 앙망합니다. 구원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구원이 해결돼가 육신적으로 안정이 되면 교만해지고 또 타락하고 범죄해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그 악신, 대적자들을 허락해서 또 고통이 오면, 구약성경에 보면 자기들의 육신적인 고통, 내게 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회개였지, 진정한 회개, 진정한 임마누엘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성경은 왜 이렇게 수많은 이스라엘이 14명의 사사를 통해 계속 쳇바퀴 돌듯이 계속 불신앙하고 범죄하고 회개하고 또 구원받으면 또 불신앙하고 범죄하고 또 우상숭배하고 타락하고 또 회개하고 진노를 받고 이렇게 계속 쳇바퀴처럼 돌 수밖에 없냐. 그렇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영원히 우리 속에 있겠으며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 성령이
그들 속에 내주해야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조지에서 완전히 율법이 완성되고 메시아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이 완성되어야만 쳇바퀴 도는 그런 인생을 안 살고 계속 죄와 조지에서 해방받고 승리했는데 계속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노릇하는 짓을 안 하게 되는 게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단번에 영혼이 온전히 끝내심으로 해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려라. 에스더서에도 보면 에스더 4장 13절에 모르드게가 그를 쉽게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무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하지 마라. 홀로 유다 사람인데 나는 살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리니와 네가 만약에 이 문제를 해결 안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르게 반드시 유대인들을 구원시킬 것이다. 너와 네 아비 집은 그러나 멸망할 것이다. 네가 왕 후에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유명한 말이죠. 네가 왕비가 된 게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네가 목사가 된 게, 네가 선교사가 된 게, 네가 장로가 된 게, 네가 권사가 된 게, 네가 안수집사가 된 게, 네가 집사가 되고, 네가 성도가 된 게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그때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회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금식은 이럴 때 하는 겁니다. 무슨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는 정도가 아니라 왕에게 나아가 죽으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의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결국 14절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니 여기서는 하만의 계략으로 죽게 되는 유대인들을 살리는 수준이지만 결국은 여기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역할이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게 될 그 역할을 상징하고 있는 구원이다. 욥기서 5장 17절을 보면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없이 여기지 말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여기서 구원이 또 나오죠. 6가지 환난, 7가지 환난이 와도 그 재앙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이제 욥에게 하는 거지만 그 진정한 의미들은 아직 몰랐죠. 시편에는 너무나 많은 구원의 노래가 있거든요. 특히 시편 3장 6절에 보면 천만인이 나를 둘러칠지라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천만인이 둘러진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구원입니다. 단순하게 막 이렇게 내 문제를 해결받는 수준들이 아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시편 28편 8절에서 9절에도 여호와는 저희의 힘이시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산성, 메시아의 구원의 산성을 노래하는 겁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저희의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역사해달라. 시편 79편 9절에도 보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그러니까 구원의 하나님인데 주의 이름을 영광을 위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해요. 주의 이름의 영광, 그리스도, 자기 백성을 죄의 죄에서 구원할 자, 여호와의 이름, 성령의 이름, 그 구원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 그게 진정한 구원의 노래입니다. 이사야서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이사야서 12장 2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하심이라. 구원이심이라. 그러면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구원의 운물에서
그러면서 4절에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면 높다 하리라. 그 이름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 것처럼 주인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참된 왕으로 부르며 구원받는 것이다. 그러면서 5절에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극히 아름다운 일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절대적으로는 상징하며 온 세계에 알게 할지다. 극히 아름다운 일을 온 세계에 알게 하는 게 바로 세계복음화거든요. 그러면서 시온의 검이나 소리를 높여 불러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너희 중에 크심이니라 할 것이다. 뭔 소리를 높이 부르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우리 중에 크도다. 우리에게 큰 구원을 베풀었다. 모든 문제를 끝냈다. 2000년 전 십자가를 모든 문제 끝냈다라고 노래하라는 게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구원과 신약에서 말하는 구원의 핵심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거기 있던 수많은 이스라엘들은 그냥 적들의 손에서 우리가 내 생명이 보호받는 수준에만 예레미야 30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원방에서 구원하고 네 자손은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애굽이 돌아와서 태평과 알력을 얻을 것이나 너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원방에서 수많은 애굽 아수르 바벨론 로마 결국 하나님은 왜 애굽 아수르 바벨론 로마의 포로로 속국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예배하게 만들어서 그 나라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냐. 그게 세계복음화의 방법이다. 우리가 안 가면 우리가 속국으로 끌려가서 그렇게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특히 11절에 보면 30장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임마누엘 너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를 흩었던 그 열방은 진멸한다 할지라도 너는 진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공도로 너를 징책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에스겔 3장 17절에도 유명한 말이죠. 인자에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쳐라. 가령 내가 악인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불신자는 악인에게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네 손에 찾을 것이다. 네 주변의 불신자가 네가 복음을 알고 있는데 전하지 아니하면 악인도 망하지만 전하지 않은 너에게도 핏값을 취할 것이다. 그런데 19절에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 보존할. 악인을 깨우쳐서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전했는데 그 악인이 받지 않겠다가 하면 그 악인은 죽어도 너는 네 생명을 보호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다니엘 3장 28절에도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가 그 사자들을 보내어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깨달아 버리는 거예요. 풀무불에서 빠져나오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손에서 이 용광로의 불 속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지만 건져내지 아니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상숭배 절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그 신앙 고백을 보고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29절에 그러므로 이제 내가 조서를 내리나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사가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설만이 말한다는 말은 함부로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옛날에는 어떻게 쪼개냐면 머리부터 이렇게 그대로 잘라서 반을 쪼개는 거꾸로 다리를 묶어놓고 밑에서부터 아예 머리 쪽으로 잘라버린 그렇게 해서 쪼개서 죽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그 집으로 초대교회들 그렇게 죽은 사람도 많아요. 그 집으로 걸음돌을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다. 그 천하 전에 말했습니다. 창조주만 신이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창조주 외에는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사탄을 섬기거나 귀신을 섬기거나 조상신을 섬기거나 물건을 섬기거나 그 모든 짐승을 섬기는 것은 신이 아니요. 피조물이 피조물 섬기는 것은 우상이라니까. 왕이 드디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바벨론도에서 아예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높이죠. 호세아서 13장 4절에 보면 오늘 그냥 구약까지만 보고 마무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호세아 13장 4절에도 일맥상통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말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그 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요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진노하는 날, 그 당시에는 그 정도로 보이겠지만 결국은 마지막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심판에 대한 부분들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아까 말했죠. 저호바라는 말은 손에 못자국이라는 표현이 들어있었고, 소테리아에서 소텔이라는 단어가 못 박혀서 나타날 자라거든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 사도행전에서는 2장에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주라는 단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한 분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고 우리가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삼위일체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남은 자들 중에도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다. 진짜 수많은 크리스찬 중에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 중에도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해서 당대 세금에 쓰임받을 자들은 따로 있다. 오바댜 1장 15절을 보면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이 왔으니, 심판의 날이죠. 너의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너의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항상 만국인, 당대 세계문을 놓고서 이야기합니다.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의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초계같이 될 것이라. 그들이 그의 머리 위에 붙어서 그를 살을 것인즉 족속에서 남을 자가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날망 사람은 에세의 산을 얻을 것이며 평지 사람은 블레셋을 얻을 것이며 또 그 아들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뭇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 스바랴에 있는 자들은 남방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라.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이 시온산이 바로 골고다 언덕이 있는 성전이 세워지는 성전산을 말합니다.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게 된다. 요나서 2장 9절에도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서 말미암는 나이다 하고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통하니라. 요나가 정신 차리죠. 오직 구원은 여호와로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네 생명이, 네가 니느웨로 가서 죽을지 살지 걱정하는 것도 여호와로 말미암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너희의 구원뿐만 아니라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도 여호와께로 말미암다. 오직 그리스도께로만 말미암는다. 미가서 7장 7절에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니이다. 결국 기도의 핵심도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다.
하박국 3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받는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시어 악인의 집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끝까지 들으셨나이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한다.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한다라는 1차적인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선지자들, 제사장들, 왕들을 구원한다라는 거 보지만 결국 나중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실체로 오시는 참선지자, 참제사장, 참왕 그리스도께서 악인의 집의 머리를 치고 그 기초를 드러내게 만드실 것이다. 그러면서 17절,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소양간 양이나 염소나 이 재산을 많이 얻은 거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다.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할렐루야. 여기서 아직까지 우리 속에 계신 건 아닙니다. 임재를 말합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에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한 임마누엘이 성취되는 게 구원이거든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내가 대회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를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너의 그 치욕은 그들의 무거운 짐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렵받는 자들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겠다. 할렐루야. 그게 구원의 목적입니다. 내 개인 구원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 구원의 복음을 모든 족속 천하만 땅끝에 전해서 온 세상에 수욕받는 자들이 칭찬과 명성을 얻는 당대 세계복음화가 구원 속에 있어요. 구원 속에 성경의 복음이 들어있고 구원 속에 성경의 전도가 들어있고 구원 속에 성경의 끝, 당대 세계복음화가 항상 들어있는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스가랴 8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들을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보세요. 동방과 서방에서 구원해내서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고, 왜 예루살렘을 거하게 만드냐? 예루살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보게 하기 위해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너무 감사한 내용들이고. 스가랴 10장 6절에도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내게 내어 버리움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을 들으리라. 결론입니다. 나중에 이제 신약 성경의 내용들도 읽어보시면 사복음서에 보면 질병이 나은 걸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질병이 치유됐다고 볼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병이 나았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볼 수 있냐? 아닙니다. 병 나았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라고 믿지 않은 사람들도 많다. 그러니까 대부분 질병 해결을 받고 경제 축복받은 수준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 구원, 우리가 말하는 영원한 구원 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가 많다. 그래서 신비운동하는 사람들, 예수가 여기서 복음을 먼저 깨닫기보다는 병만 먼저 낫게 해주는 사람들이 세상길로 다시 가버린다. 차라리 병을 안 고쳐주고 복음을 알도록 하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었는데. 또 신약 성경 27권 안에 들어있는 구원이라는 단어 속에 있었던 내용들을 나중에 예배 후에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이 구원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말하는 참 선지자를 통한 구원, 짐승의 피로 해방받는 수준이 아니라 장차 오시게 되는 메시아, 이미 오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죄 해방받는 구원, 그리고 적들로부터 승리하는 수준의 구원이 아니라 사탄, 마귀, 귀신, 사망권세를 깨뜨리고 영원히 승리하게 되는
부활의 승리를 누리게 되는 참된 왕의 승리, 그 구원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소테리아, 소텔, 또 예슈와, 손에 못 박힌 것이 나타나는 그런 의미가 이미 그 단어 속에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유대인들이 그 예슈아라는 단어, 구원이라는 단어가 손에 못 박힌 자가 누구냐? 그래서 예슈아 그 이름에 구원이 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그 이름에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나타난 구원의 비밀, 소테리아라는 의미를 사실적으로 깨달아 구원의 참된 의미를 전달하는데 내 남은 인생을 온전히 드리며 모든 족속 사나 만민 땅끝 앞에 이르러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드는데 내 인생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셔너리 처치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 동력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교회와 그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